24절의 말씀,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 362면 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를 바라보며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람이 언제 달라 보일까요? 좋은 일 있으면 그 사람 달라 보인다. 그리고 그 사람 웃을 때 참 달라 보인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감동하고 있을 때 이때는 정말 그 사람의 표현이, 얼굴 표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흐뭇하고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언제 달라 보일까요? 여러분 옆에 분 얼굴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참 달라 보이십니다. 네. 언제 달라 보일까요? 씻으면 달라 보이죠. 또 언제 달라 보이죠? 예수 믿을 때, 특별히 예수 믿고 회개할 때, 회개한 얼굴은요, 주 앞에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한 얼굴은 정말 세상 가장 아름다운 얼굴인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우리 얼굴이 그렇게 돼 있지 않을까요? 언제적 18살 때의 얼굴 이런 거 다 말고 천국 가면 우리 얼굴이 정말 예수 만난 그 얼굴로 환하게 피어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참 달라 보이십니다.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그 세 번째 시간을 오늘 갖게 되는데요. 오늘로 이 주제는 마지막 삼을 예정입니다. 물론 오후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을 또 더 살피면서 이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일 오전에 이제 이 말씀을 오늘로 단락을 짓게 될 텐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예수님 승천에 관한 주제로 삼았습니다만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요한 날로 저는 제 마음에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몰라봤어요.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만 보고 그저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여기고 인간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원래 오신 그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때도 예수님은 무사람과 다르게 비범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비범하게 사셨는가 하니 그분의 생애를 보니까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세리의 친구로 사셨다는 것은 세금 거두는 관원의 친구로 살았단 말입니다. 오늘날에 세금 내는 건 여러분 세금 어떻게 내세요? 계좌이체하고 카드로 내고 그렇게 세금 내시죠. 세금은 우리가 그렇게 냅니다만 2000년 전 그 시대는 세금을 어떻게 냈을까요? 세금을 걷는 관리들이 다 집집마다 가서 세금 걷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데 세금 걷을 때 로마 정부에 갖다 내는 세금이 3만 원이라면 이 세리는 한 6만 원, 9만 원 이렇게 걷는 겁니다. 그러면 3만 원은 로마 정부에 갖다 주고 남는 3만 원 내지 6만 원은 자기를 고용해 준 세리장에게 뇌물 형태로 좀 갖다 주고 나머지 자기가 또 차지하고 이게 자기의 봉급, 가난한 봉급의 보탬이 되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마다요 다 세리는 손가락질합니다. 저 나쁜 놈, 없는 살림 피 뽑아먹는 나쁜 놈이라고 다 손가락질해서 가까이 오는 것도 거절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누구?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기, 자기 몸 팔아서 살아가는 창기 되고 싶어 그렇게 됐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죠. 저 더러운 여자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더러운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창기의 누구? 친구가 되어주신다고요. 당신이 살아가신 삶은요 그렇게 비범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친구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리라고 내가 창기라고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자입니다.
아플 때 의사가 되어주시고 상처 입을 때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눈먼 자 보게 하시고 입 막힌 자 찬양하게 하시는 내 구주 예수를 만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필요한 분이지요. 답답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문 열어주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사 힘든 세월 모진 세상 살아오다가 마음 아픈 이들 주 예수 만나 하늘문 활짝 열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딨냐? 그 2000년 전에 잠깐 왔다가 가신 그분이 있잖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잖아. 그분이 지금 없는데 왜 만났다 그러고 왜 찾는다 그러고 그분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왜? 예수님을 만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법을 알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사 모든 죄를 내게서 제거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이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내 죄를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죄인이에요. 벌받지 않고는 안 되는 나는 죄인이에요라고 자백하면 예수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쏟아주신 그 피가 효염이 있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만납니까? 믿음으로 만납니다. 믿음으로 접속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고속도로로 갈아타는 이건 우리 표지판을 잘 봐야 됩니다. 이곳 반성에서 남해 고속도로 타려면 저기 진성 IC를 타야 됩니다. IC라는 말이 인터체인지라는 말이겠죠. 이 IC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나들목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로에서 고속도로로 타려면 나들목 표시판이 있는 IC 표시판이 있는 것을 따라가다가 고속도로로 쏙 들어가야 고속도로를 탈 수 있습니다. 여기 남해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가 나는 서울 가는데 그러면 대전으로 빠지는 대진고속도로로 고속도로를 갈아타야 돼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정션이라고 부르죠. 우리말로 분기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분기점에서 다 갈아타야 내가 저기 남해 고속도로 타고 꾸준히 저기 전라도로 가지 않고 저기 대전을 지나 서울로 가는 내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게 됩니다. 고속도로를 갈아타는데도 표시판을 잘 봐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도로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도로로 인생의 길을 바꾸려 할 때는 정말로 고속도로를 잘 봐야, 그 표지판을 잘 봐야 됩니다. 내 옆에 이 고속도로가 새로 났네. 아무리 큰 고속도로가 싱싱 달리는 고속도로가 내 도로 옆에 나 있어도 여기 연결해가는 그 표지판을 보지 못하면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전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 나라의 고속도로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 믿음의 안내서의 말씀을 잘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예수님을 영접해야 이 하나님 나라의 고속도로에 접속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 하나님과 접속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당이고 세속 종교고 어리석음이고 그런 것이죠. 예수 없이 하나님 나라에 접속될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접속하는 방법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영접하죠? 손님이 오면 우리 집 손님으로 영접하는 거 그건 알겠어요. 내가 누구로 영접하는 거 그건 알겠어요. 근데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내가 잘 모시면 되는 겁니까? 내가 우리 집에 맛있는 밥을 지어서 대접해 드리면 되는 겁니까? 영접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영접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그 이름이 뭐냐 하면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는 것. 죄에 허덕이면서 세상에 힘겨워하면서 세상에 온갖 모진 고난을 다 당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그게 예수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모든 이 예배자들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세요. 뭘 다 이루셨죠?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분이 부활하신 것이죠. 40일 동안 부활하신 채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웬걸요? 예수님은 몸은 십자가 지실 때 그 몸 그대로, 예수님의 인격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인격 그대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몰라보네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11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몇 명만 의심했다는 뜻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다 의심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요? 못 알아보니까. 분명히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니까 의심하는 것이죠. 왜 못 알아봤을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요. 기존의 옛 세상 질서로 돌아가신 분이 아니시라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새 질서로 들어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모르겠다.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되겠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거기 내가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말하는 제자들도 있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서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던 시간이 바로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들에게 당신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시곤 승천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3은 히브리서 9장의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옛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신 그 주께서 하늘로 들어가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가버리셨다고요? 아니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면 여러분 부활하신 그분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떠나시면서 그 우리를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됩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학창시절에 많이 들었던 또 길거리에 나가면 많이 들리던 노래의 가락 중에 하나가요. 이런 거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사랑한다면 왜 헤어져야 하나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이 노래의 가사 혹시 누군가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면 왜 떠납니까? 사랑하면 같이 있어줘야 되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 옆에 있어 주셔야 되죠. 왜 떠나신단 말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이 오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을 온전히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에 마땅히 받아두리라. 승천, 그 승천은 회복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승천하셨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승천하신 이유를 히브리서 4장 15절로 살펴볼 텐데요. 왜 우리를 그러면 우리를 두고 하나님께로 가셨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래요. 마음을 같이, 감정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체휼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무엇을 아파하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의심하는지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연약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초를 제대로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성인군자로 살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 깨달음을 제자들한테 알려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상하고 고미한 인격을 가지사 그냥 가르쳐 주신 분만으로 그치지 않고 고아와 과부의 아비와 남편이 되어주신 분이 내 주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로 계셔주신 분이 내 주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세상 밑바닥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이 땅에 허덕이는 인생에 대해서 그들의 애잔한 마음들을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잘 알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잘 아세요. 여러분을 잘 아세요. 정말 나를 아세요? 예, 아세요. 왜요? 어떻게 아세요? 그분이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난과 애환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와 다른 건 죄가 없으실 뿐이죠. 우리가 겪어온 모든 갈등들, 어쩌면 여러분 이 시간에도 고민과 갈등이 있을 줄 몰라요.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이 고민 속에 있는 분이 있을 줄 몰라요.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든지. 세리와 창기와 죄인의 친구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셔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정말 하늘에 가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죠? 20절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에 앉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신다는 말입니다. 21절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온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왕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온 우주의 왕으로 대관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게 우리가 안심이 되죠?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나를 잘 아시고 내 인생의 밑바닥까지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만 오는 수요일은 무슨 날? 여러분 수요일은 무슨 날? 네, 신방 가는 날. 수요일은 신방 가는 날. 네, 나라
입법기관의 의원,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여러분 누구 뽑고 싶으세요? 말씀하시면 안 되고. 누구 뽑고 싶으세요? 내 인생에 도움되는 사람 뽑고 싶지요? 내 인생에 도움되는 사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후보자들을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신 게 얼마나 좋은 일인 줄 아세요? 세상의 국회에 입성하는 사람도 나를 모른 채 입성하는데, 세상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세상의 그 어떤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모든 그 중요한 자리에 앉는 사람도 나를 모른 채 그 자리에 앉는데, 내 주 예수님이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이 온 우주의 왕으로 승천해서 앉으시니 얼마나 다행인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어느 저녁에요, 제 머릿속에 자꾸 꼭 먹고 싶은 게 하나 자꾸 맴도는 거예요. 사실이거는 어제 지난 저녁에만 하루만 머릿속에 맴돈 게 아니라 한 며칠째 먹고 싶은 게 계속 맴돌아. 이건 내가 꼭 먹고 싶다. 꼭 먹고 싶다. 예전에 먹은 기억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먹어볼까. 그래서 가서 먹었습니다. 근데 앉아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앉아서 먹는데 앞에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가게였어요. 밖에는 바로 골목 길이었고 큰 길이었고 앉아서 막 맛있게 저는 맛있게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아내가 깜짝 놀라서 조금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 누가 나타나셨어. 예수님 나타나신 건 아니고 앞에 나타나셨어요. 보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 우리 교회 집사님이 두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집사님 제가 그거 꼭 먹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떡볶이가 얼마나 먹고 싶든지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 원고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천당에 가면, 천국 가면 잠도 있어야 될 거고, 제가 정말 잠을 제대로 자고 싶거든요. 잠도 있어야 될 거고, 천당 가면 먹는 것도 제대로 있어야 될 거고, 그런데 떡볶이 추가요. 여러분,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라고요. 어디 천국 가면 떡볶이가 음식 축에나 들겠습니까만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을 얼마나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다양한 통치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 두 가지 방식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이 중보기도인데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제가 죄를 지은 건 맞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저놈 때려잡아 죽여야 된다 할 정도로 저는 죄인인 게 맞아요. 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차곡차곡 자자행하는 나는 벌받을 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누가 나를 정죄할까요? 왜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간구하실 거예요? 내 주 예수님이 뭐라고 간구하시겠어요? 저기 박 목사 저거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저런 죄를 지어놓고 걸어 다니나? 하나님이 저는 벌 줘야 된다. 저거.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어떻게 간구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간구하세요. 예수님의 간구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요거 보이시오? 하나님 요거 보시죠? 하나님 내 옆구리에 구멍난 거 하나님 보이시지요? 내가 왜 손에 못자국이 있고 내 옆구리에 왜 창자국이 있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저놈은 벌받아 마땅한 일인데 저놈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고난당했잖아요. 하나님, 저놈의 죄악만 보지 마시고 저 죄악을 덮기 위해 내가 쏟은 보혈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덮어주세요. 내가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은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뭐하고 오셨는지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갑니다라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활 걷어 붙여가지고 못 박힌 자국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옆구리 까가지고 창자옥난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보셨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반성교회 성도들 하나님 사랑해 주셔야 되겠지요? 하나님 만나 주셔야 되겠지요? 저들의 눈물과 외환을 하나님이 달래주시고 치료해 주셔야 되겠지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 그거라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사도행전 2장 33절을 우리가 볼 건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내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높여주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딱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딱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막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 이거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짜를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떠나가셔야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그 일, 바로 예수님의 통치의 시작은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초창기 초대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성령님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어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이 두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장로교를 비롯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고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그리스 정교회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온다라고 정립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을지 이 심각한 논쟁이었습니다만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아들 예수를 거쳐 오시면 아들 예수께서 보내주신 걸로 오시면 아들 예수의 흔적을 담으시는 거잖아요. 아들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오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의 삶을 알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를 잘 알고 여러분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이 자리에 임하실 때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을 잘 알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냥 도매금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반성교회 100명 한 세트 도매금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성령님이 잘 알고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라는 뜻도 있고 상담가라는 뜻도 있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이 성령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로 덧입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예수 만나는 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만나게 해주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잠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용로 교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로 교회. 우리 교단 정필도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교회였고요. 그분이 은퇴하시고 사실은 지난 코로나 때 감염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정필도 목사님께서 그분이 사시는 곳은 서울 청계천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판자촌 가난한 동네. 어릴 적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배고픈 건 당연하고요. 학교 다니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이 너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국민학교 졸업하면 네 동생들 네가 가르쳐야 돼. 네 동생들 가르쳐야 돼. 국민학교 6학년 때였다고 합니다. 자기 친구가 너 교회 한번 안 갈래? 왜? 교회 가면 강냉이 죽 써준다 하더라. 강냉이 죽? 그럼 가야지. 강냉이 죽 준다면 가야지. 그래가지고 가서 강냉이 죽을 얻어먹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자기를 데려간 친구가 너 저 형 있지? 저 형 따라서 기도하는데 따라가면 올 때 붕어빵 사준다 하더라. 갈까요 안 갈까요? 한 기도를 100번 가면 좋겠네. 돌아올 때 붕어빵 사준다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초여름, 초봄이었는지 굉장히 날씨가 쌀쌀했다고 합니다. 한강에 갔대요. 한강에 가서 이 형 따라 기도하러 가는데 이 형이 누구냐면 서울대학교 공학과 2학년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그 한강에 들어가서 이 형이 오후 4시에 도착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둘 동생 같은 애들을 데리고 가서 이 대학생이 초등학생 2명을 데려가서 대학생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가마떼기 덮어쓰고 주여 주여 4시 대가 기도했는데 5시 대도 안 마치고 붕어빵은 어디 갔냐? 기도하는 이 자기를 데려간 친구가 미안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신 성함을 부릅니다. 필도야 우리도 그러면 이 형아처럼 기도하자. 기도가 뭔지 몰라요. 교회는 강냉이 죽 주는 데라서 교회 갔지. 지금 여기 온 것도 붕어빵이 눈에 아른아른거리는데 기도가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는데 날도 춥고 그러는데 형처럼 따라야 되겠다 싶어서 가마떼기 뒤집어 쓰고 자기도 주여 형은 기도하는 거 주여 아버지 주여 계속 이것만 따라하는 거예요. 4시에 시작했는데 5시 6시 7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데 세상에 이 어린애들이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던 거예요. 얼마나 가슴 뜨거웠던지 이들이 받은 이 2명의 초등학생 6학년이 이 둘이 받은 성령이 얼마나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지. 기도하고 나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마음이 뜨겁고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막 가득 차는 이런 것이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던 것이죠.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 마치고 눈을 떴는데 세상에 마치 하늘을 나는 새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 한강이 저녁이니까 달빛이 어른거리는 한강물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고 막 이 한강의 물결들이 너희들 기도 잘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맞다라고 막 박수 쳐주는 것 같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대요. 그게 바로 성령 체험인데 성령 체험인 줄 모르고 그저 저 형 따라 기도하러 온 게 이렇게 평생 기쁨과 감격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 정필도 목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경험을 했고 그때는 중학교 가도 시험을 쳐서 가야 했대요. 서울에서 시험 쳤는데 어디 쳤느냐? 경기중학교 시험 쳤어요. 경기중학교 시험 쳐서 합격이 됐네.
합격이 됐으면 집에서 이놈은 똘똘한 놈이구나, 이놈 밀어주면 우리 집안 출세하겠다 싶어서 밀어줘야 될 건데 어머니가 걱정을 하더래. 니 왜 그거 시험 쳐가지고 우리 집안 어쩌라고. 그러면 이 정필도 어린이는 뭘 할까요? 조금 전에 한강에서 성령 체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등록금 주세요. 하나님, 나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밖에 몰랐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뚜벅뚜벅 와서 등록금도 주고 학자금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그분이 우리나라 몇 안 되는 서울대 출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제 패드로 볼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정필동 목사님이 어느 부흥에 가서 이 간증을 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영권을 쥐어주시고 왼손에 물권의 복을 쥐어주십니다. 발걸음마다 사람 잘 만나는 인권의 복을 쥐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십시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교회를 섬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내 주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 나를 위해 기도하사 하나님 아버지 마음 계속 나에게로 들이키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 내 주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시사 나로 하여금 충만하게 살아가 어두움과 절망 속에서 빛으로 소망으로 나오게 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축복의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정확하게 임하여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